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계를 보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냥 학계는 학계입니다. 그 히브리 말도 똑같고 그냥 읽는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학계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혹시 학계를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몇 장이죠? 잘 여러분들이 찾기 굉장히 힘든 장수입니다. 보세요, 나중에 2장밖에 없습니다. 2장. 네.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오늘 학계를 통해서 이 학계 선지자가 과연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있는 그 백성에게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끌려갈 때는 바벨론한테 끌려가는데 해방이 될 때는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뀝니다. 참 재밌게도 그 당시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절대적으로 이 나라를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페르시아라는 더 크고 강대한 나라가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구원해주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학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그 8월 15일 광복절이 저희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랑 우리랑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광복이라는 그 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당시 그 광복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8월 15일에 광복이 됐는데,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된지도 모른 채 며칠을 지나간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뭐 뉴스나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아니고, 그리고 교도소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됐대요. 아, 진짜 일본이 망했나 보다. 그걸 그때서야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대요. 어찌 보면 그 당시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민족에게는 그 해방의 기쁨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았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해방이 된 거야 안 된 거야를 모를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시절이 저희 부모님 세대입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환경들을 맞닥뜨리고 그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판단을 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이렇게 너무 폭삭 망했다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늘 그랬듯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가난해졌다가 다시 나라를 복원시킬 때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이 해방이 되고 한 5년 동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리고 또 전쟁이 나잖아요.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뭐 그리고 뭐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오늘 학계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자리에 와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했는지, 거기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을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잘라서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기본 정보는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학계, 나의 절기, 나의 축제, 뭐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분이 절기에 태어났나? 축제 때 태어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포로전, 포로기, 포로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열거해 놨는데, 자, 포로 전과 포로 후의 선지자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질문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겠죠. 포로 전에는 뭘 얘기할까요? 회개하라, 망할 거다, 그렇게 살다 망한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 포로기 후에는 어떨까요? 계속 회개해라, 정신 좀 차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자, 학계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만 해요. 이분은
기승전결 성전을 완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메시지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학계가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학계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넘치니까.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자, 유대 왕,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을 처음에 뭐 히스기야 왕 몇 년 몇 해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다리우스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치하에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주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정말 개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금이환영하면서 돌아오는 일들을 겪게 돼요. 자기네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인도했냐? 이제 이걸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죠. 자, 여기 4명이 나오는데요. 학계 주인공, 수룹바벨, 유다 총독,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중간중간 전달하도록 하고, 오늘 뭐 학계가 주인공이니까. 이 기록을 보려면 에스라서로 넘어가서 처음에 이들을 해방시켜줬던 페르시아 왕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리우 왕은 두 번째, 이 학계가 인도할 당시의 왕이었고, 그 전 처음 그 바벨론을 점령한 상태에서 처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의 기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1절 2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계속 읽으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읽죠. 자, 시작. 2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가 왕에 오른 첫 해일, 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재앙이 내릴 거라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7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우리나라에게 45년, 35년의 그 점령당한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그 시간은 어떻게 견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70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 거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린 예언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조서를 썼는데 조서에 이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니 돌아가라. 갑자기 어느 날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 뒤에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랐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잡혀갈 때는 엄청 고통받을 거고 지배하에서 이제 우리는 나라가 망했고 이제 힘든 시간들이 도래할 거고,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70년의 시간을 사는 동안 그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옛날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자연스럽고 좋았고 기뻤고 나라도 있었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70년을 이렇게 지내다니, 이 시간들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내다니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느 순간 70년의 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뜬금없이 팀장이 와서 야,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래. 그리고 니네 필요한 거 있으면 돈도 준대. 먹을 것도 줄 테니까 다 가지고 가래.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70년뿐만 아니라 긴 시간에 역사의 모든 사람을 활용해서 그 환경과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너희가 믿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사는 100년 남짓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5년 10년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 고통이 계속 갈까? 아니, 우리 시대에 계속 고통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에 그 고통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당장의 지금의 시간이 고통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시간에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먹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환경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천지가 개벽할 일들을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학개로 돌아와서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누굴 위한 믿음을 갖는 거냐, 너희가 누굴 위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이 있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냐, 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학개 1장 2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꾸짖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걸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자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누굴 위해서? 그래서 다시 에스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4장 1절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수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을 때부터 아시리아한테 망했죠.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자,
이 대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아시리아가 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혼혈주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곳곳에 흩어버려서 자기 민족들하고 막 결혼을 시키고 혼혈아가 태어난 상태에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먼저 점령을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으니까 먼저 망하고 먼저 와가지고 고향 땅에 와가지고 이 흩어져 살다가 고향 땅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과 살려고 하다 보니 자기는 이웃 나라에서 패망한 상태에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았냐?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신이 따봉인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그 지역에 있었던 옛날 신, 새 신, 미래에 나를 도와줄 미래의 신, 헌신, 새신,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제안을 하냐?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그 성전을 짓도록 도와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게 해줘. 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도 자기네한테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혈적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드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니 나만 좋으면 된다 라는 생각에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안 될 수 있고 저것도 안 될 수 있고 저것조차도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지금 그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멈춰진 성전을 향해 외치고 있는 뼈 때리는 한마디예요. 자, 이제 이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 조서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허락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아주 다행히도 괜찮아. 우리는 우리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어. 이러고서는 우리끼리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 사람들한테 천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 신들 중에 이것까지 내가 섭렵하면 완전한데 이걸 못 섬기게 해? 그리고 상소를 올려요. 그 상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좀 전에 이 대적한 이 사람들의 글과 지금의 글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아까 전과 지금의 무엇이 빠졌을까요? 어렵나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이게? 이 전 내용을 볼까요?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십시오. 여긴 뭐가 없어요? 성전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교회가 아니라 성을 쌓고 있어요 라고 초소를 올려요. 근데 왕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이죠. 이놈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전 쌓으라고 보냈더니 그 돈으로 교회를 안 짓고 자기 건물을 지어? 성벽을 쌓아서 이제 세금도 안 내려고? 안 돼. 이러고서는 못 짓게 한 거예요. 이 조서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성전이 짓는 걸 멈춰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주변에 직장이든 어디든 꼭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묘하게 피하면 또 나타나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15년 동안 건축이 멈췄어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 땅으로 돌아와서 내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그 생각만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그 모진 인내와 시간, 고통을 다 담아내면서 성전을 짓는데 이런 얼토당토하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됐어요. 15년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분하다. 못 살겠다. 내 저것들을.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들을 물리칠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학계가 뭘 얘기했냐? 다시 1장으로 넘어와서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는 자꾸 뭐가 때가 안 됐어. 뭐가 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15년이란 절치부심의 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진짜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 성전을 빨리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할 줄 알았더니 15년 동안 뭘 했냐? 잘 됐네. 일단 나도 성전 짓는 거 좀 피곤했어 사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이나 좀 어떻게 개조를 좀 해보자. 이 개역 성경에는 판벽이라고 나와요. 판벽이 뭐냐면 집 밖에 뭐죠? 외벽에 이태리째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입해다가 이렇게 벽 꾸미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여러분들 집 인테리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었냐? 자기 거 하느라 바빴던 거예요. 자기 거 하느라. 자기 삶, 자기 인생, 자기 가족 되게 중요한데 목적을 까먹었어요. 내가 왜 여기로 돌아왔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험난한 시간들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학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냐? 너희 자식들, 너 자신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냐? 아니면 정말 너희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신앙을 사는 거냐? 학계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삶을 이 땅에서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누굴 위한 믿음입니까? 나 하나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그렇게 믿겠다는 그 믿음인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이 믿음을 멈추지 않겠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제 집에 가면 하나님,
내일도 복되게 해주시고 내일 모레도 복되게 해주시고 복된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과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한 그때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지. 여러분의 믿음은 누굴 위한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학개의 주제입니다. 사실 자주 나와요. 너의 행위를 살펴라.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봐라. 너희의 지난 15년의 행적을 돌아봐라.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학개는 도대체 몇 살이었을까요? 그냥 때려 보십시오. 젊었을까요? 늙었을까요? 네? 뭐 제가 틀렸다고 늘 뭐라 한 적은 없어요, 사실. 몇 살쯤 됐었을까요? 자, 2장에 보면 대충 짐작할 만한, 이분의 나이를 짐작할 만한 문구가 나옵니다. 학개 2장 3절.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니?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은 그것도 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적어도 몇 살이에요? 70은 넘었어요. 아니 80이 됐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이 다 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3, 4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까? 이 안에 저보다 3, 4년을 먼저 사신 형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형, 55의 나이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때 이랬지. 그럼 그게 도움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 분은 여기 앉은 장년부들이에요. 65세, 70, 80 넘어가신 분들이랑 시간을 보내시면서 꼭 물어보세요. 제가 요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은 우리 저 아버님 두 분입니다. 정말 피 튀기게 두 분이 바둑을 두세요. 정말. 근데 그 열정이 정말 남다릅니다. 주빌리 때도 제가 봤거든요. 주빌리 때도 전날 12시 반까지 바둑을 두셔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못 하시고 밥만 먹으러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싶어요.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제가 스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나이가 그 마음의 나이와 같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는 나이, 내가 들어가는 시간은 그냥 시간일 뿐이지, 마음은, 그 열정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꺾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뜨거운 열정이에요. 70이 지나고 80이 지나고 90이 지나도 그 마음 안의 열정은 사라들지 않는다니까요. 학회는 지금 딱 하나만 얘기해요. 너희 여기서 멈출 거야? 너희가 지금 그 긴 시간들을 지나와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고? 가가지고 너희 집만 꾸민다고? 아니,
이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지. 노년의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그 서기 전까지 우리의 외형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낡고 병들고 지쳐가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게 학개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 나이와 무관하게 20대에도 70대, 80대, 90대, 아니 100세까지 여러분의 그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학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던지 간에, 너희가 어떤 기쁨 속에 있던지 간에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아래 너희들이 살아내고 있을 뿐이다. 너희가 슬프냐? 그때 희망을 가질 기도를 해라. 너희가 지금 기쁘냐? 재앙이 올 그 시간을 대비하면서 내 시간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 역사의 시간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견뎌내길 바란다. 지금 너희들의 그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너희 자신을 위한 믿음이냐, 너희의 안정을 위한, 안녕을 위한 믿음이냐, 아니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겠다는 그 일편단심의 믿음이냐. 학개는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세이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있던 그 20대에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이, 그 뜨거운 믿음이,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복받쳐 오른 그 감정이 50이 지나든 60이 지나든 80이 지나든 하나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용광로처럼 뜨거운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